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빌리사 날 구원하셨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내
이제는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하여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따르고 거룩한 공주로 하시는 것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부른 후에 박영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내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끝없는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그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밖에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주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지구촌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전 백성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유라하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며 더 이상 감염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예방과 치료약들이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믿음과 영적의 면역체계가 갖춰지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열어주시고 겸손함으로 맡은 소인과 역할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합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어없기는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변혁됨으로써 북녘 동포들이 억압과 빈곤에 사회병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 성복제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명실공히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지역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다하시기에 부작힘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권, 일권, 물권으로 늘 영과 육이 강건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든 성도가 예전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당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주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열방에 파송된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신디옥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에 정책상 그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안디옥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시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점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란 도시는 정치는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로마의 정치를 받게 됐고 문화와 학문은 로마의 문화와 학문이 아닌 헬라, 그리스 문화와 학문의 지배를 받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도 로마가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워낙 이 헬라 문화가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냥 헬라 문화로 허용을 했고, 종교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가장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도 많고 다른 타종교도 있지만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 안디옥 도시를 지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로마의 정치, 문화와 학문은 헬라의 문화와 학문, 종교는 유대교가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강하게 구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처음 가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한 역사다.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나왔고,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44절에 다음 안식일에 그렇게 된, 다음 44절을 비춰보세요.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왔어요. 오겠다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도 왔고 경건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왔고,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지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경건하여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말씀을 또 전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유대인은 왔을 것이고 경건한 입교한 자들도 왔을 것이고, 그런데 이 특이한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시민은 안디옥 도시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성북제일교회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서울시 사람들이 다 성북제일교회로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온 시민이 어떻게 올 수가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교인과 경건한 그 입교한 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자랑을 하고 전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전한 말씀이 역사란 말이죠.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했는데,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사업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애들이 취직을 못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많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는 의미가 없다. 돈을 많이 벌으면 뭐 할 거고,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할 거고, 세상에 나가 출세를 하면 뭐 할 거고, 죄와 죽음으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용을 쓴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을 하고 사람이 무슨 재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이 지난주에 참여했던 유대교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초청을 한 거야. 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다음 안식일 날 왔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또 보겠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그 사건은 얼마나 축복된 사건입니까? 그런데 45절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먼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무리는 누구예요? 온 시민이라고. 온 시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한번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 사람들을 미워했단 말이죠. 아니, 왜 미워했을까?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왜 미워했냐, 왜 시기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를 선민사상이래. 선민사상.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다. 그런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시민이 몰려왔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고 좁아져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자극을 받아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악한 영의 자극을 받아서 시기가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성품 사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성품을 함부로 사용을 해버리면 사단의 도구가 돼요. 사람이 천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교양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아들 그 송영 전도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자기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성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고운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해하고 용납하고 미국 사람, 미국의 신앙의 가정의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청소년이 성장하면은 자라가는 과정에서 애들이 탈선도 하고 때로는 또 타락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 부모는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애가 막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 미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미국 신앙인 부모들. 미국의 신앙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가 있대요. 뭐 공부를 잘해서 뭐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기대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공부를 못하고 잠시 탈선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재능을 주셔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뭐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뭐 인생 다 망친 걸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래요. 왜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런 좋은 감정을 갖는가 하면은 애가 열심히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재능을 한 가지씩은 주었고 그 재능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앙적인 관점이죠. 한국의 부모들은 세상적인 관점, 잘하고 잘나고 특출해야 마치 성공한 아이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래 바뀌어야 된다 우리 시각이. 성품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에 성품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시기의 반대는 뭐예요? 시기의 반대는 사랑이지. 교회 다니면서도 옛 성품을 타락한 아담의 그 근성을 육체의 본성을 계속 사용한다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늘 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겸손한 훈련, 양보하는 훈련, 이해하는 훈련, 관용하는 훈련, 참는 훈련. 아멘. 신앙생활이 몇십 년 되면은 예수를 닮은 화신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귀를 닮아가면 그 사람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그래서요. 야 미국 사람은 기독교 역사가 적어도 1000년이 넘어.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해서 유럽에 복음 아직 마게도냐로 아직 안 갔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옮겨져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천년, 적어도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고민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130년 됐어요. 140년 됐어요. 1885년도에 최초 선교사가 언더우드가 아펜젤러가 들어왔어요. 100년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화됐어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70년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예배당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강조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자고 건축 헌금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면 신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줬단 말이죠. 그 사람 혈기를 부리든 말든 세상에 방탕하든 말든 주일날만 오면 되고 11조만 하면 되고 건축공만 하면 되고 왜? 상황이 그렇다면 상황이 지금 교회 상황이 그런데 이제 건축이 이제 끝나가요. 거의 끝나갔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 도시든지 내려서 걸어서 앞뒤로 5분만 걸어가면 교회가 다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에 전철을 타고 도시에서 도시를 지나가면서 보는데 1시간, 2시간을 가야 십자가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품 훈련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나도 은혜롭고 내 주위의 사람도 은혜롭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워져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시기했어요. 아니 사람이 오면 좋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이 왔는데 왜 그 사람들을 시기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예. 또 45절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바울이 무엇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지. 복음을 말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다. 비방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문제는 종교인들의 문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돼. 아멘. 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 성경이 말이죠. 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후에 오늘 저와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왜?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쓴 책을 누가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 왕이 말한 거, 왕이 회의한 거, 왕이 어디 다녀온 거, 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관들이 기록해서 보관한 조선왕조실록이 세계적인 자료예요. 그걸 누가 읽냐고 지금. 노노맹자 누가 읽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무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소침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첫 번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주었어요. 복음을 다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패를 했으면 두 번째는 받아들여야죠. 두 번째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 누가 너를 못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으로 간다. 그래서 이방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물으셔요.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부활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과 영생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집어넣어 준다. 타락한 인간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마귀처럼 귀신처럼 악한 자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인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요.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좀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누가 하자고 그래서 꼭 하고 또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고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자, 그 다음에 50절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선동. 이 선동은 안 좋은 단어죠. 잘못된 일을 부추기는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예수를 못 믿게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귀 역사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경건한 부인들. 이 경건한 부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으로 보고 이방인들을 보는데 헬라 이방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세상 문화는 타락한 문화예요. 세상에 가서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타락한 문화가 싫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경건한 귀부인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와서 그런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동기는 좋았어요. 타락한 세상이 싫어서 나 교회 다녀야지, 나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이러고 왔는데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참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돕는 사람인지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하고 딱 끊어야 돼요. 냉정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죠.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전면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뒤에서 이런다니까. 이 사람들을 시키는 거야 앞에. 어리숙한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리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도구로 써버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고는, 이고니오는 더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멸망을 해도, 이제 너희가 멸망을 해. 이게 마지막, 이게 메시지야. 너희가 멸망을 해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러한 완전한 관계 단절을 표시할 때 유대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지옥에 가든 멸망을 하든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 48절을 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4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했다고, 반박을 하고 비방을 했다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이라는 말은 높인다는 뜻이죠. 높인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믿음의 감격과 은혜가 있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냐. 왜 퍼졌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퍼뜨린 거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두루다니면서, 그 지방에 두루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복음을 다 퍼뜨렸어요. 할렐루야. 전도에 열심히 했어요. 구원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전도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지금 상황은 기쁨이 충만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교회 지도자가,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어요. 박해를 당했다는 것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놓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본문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의 기초가 돼요. 예정론의 기초. 예정론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이마에다가 나는 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이렇게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 예정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박을 하는지 비방을 하는지 호의적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러든지 나도 데리고 가달라 그러는지 말을 해야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인지 영생을 얻지 못할 자인지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 믿겠지. 그러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바울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번 주에. 예. 가족이건 친척이건 이웃건 친구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해야 구원받는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계속 이끌어줘야죠. 예,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약해서 예배를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믿음으로 못 사는 성도들을 계속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줘야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야지만 기쁜 게 아니에요. 한동안 그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서 웃음 치료. 하도 뭐, 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많고 우울증 많고 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으니까 웃음으로 정신적인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한번 그 강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웃음 치료가. 웃는 거래. 웃으면 치료가 돼. 그 어떻게 웃는 거냐? 그냥 웃으면 된대. 어떻게 그냥 웃냐 그랬더니 시범 보이더라. 어떻게 웃냐면 이렇게 1시간 웃어야 된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얼마나 완악하면 웃지도 못하죠. 그래. 다시 시작. 다시.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낫더라고.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옆 사람 보고 그냥 웃는 게 낫더라니까. 오늘 구집사님 집에 가서 2시간 웃었어요. 정말이에요. 웃는 게 나아.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느냐? 상황은 핍박과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이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는 내적인 기쁨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혈기를 부리고 불평하라고 원망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밀려서 그래. 밀려서 어둠의 영에 밀려서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죠. 왜? 매일 지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졌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니까. 상황과 환경이. 복음의 능력은 핍박이지만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승리한 자의 가슴속에 기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불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갈림길에 섰을 때 신앙으로 결단을 하라. 신앙으로 결단을.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가야 되지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나는 뭐 때문에 기도 못해요. 나는 뭐 때문에 안 해요. 나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승리해야 되느냐?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 생활.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교회로 보내요. 교회를 정해주신다. 너는 이 교회를 다녀라. 그리고 이 목사님 밑에서 영적 지도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무 교회 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해져서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고 그 다음 주일 예배가 또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건강한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 다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만 혼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주일 구원받은 후에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기를 사모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생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면은 은혜를 받아 마음에 기쁨이 있어 충만해져 힘이 생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 온 시민이 다 왔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방송을 보고 왔겠어요. 핸드폰을 보고 왔겠어. 옛날에 사람들이 전해준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온 시민이 하나님 앞에 왔어.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이러한 교회 생활이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 이 말이죠.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 생활이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구원하고 전도하고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축복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의 기쁨과 감사함과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래서 믿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누구를 전도할까 고르면 안 돼요. 그럼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고 전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교회로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해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해야죠. 우리 다 천국에 가야죠.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게 하고 영육되게 하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게 하고 말씀을 공급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진 내 심령 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상 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짜증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평하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책임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어둡게 만들지 마세요. 성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험담해서 가정을 어둠의 가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밝은 가정, 감사한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 아멘.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가정을 내가 축복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생활, 은혜로운 그 교회 생활,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생 중에 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너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교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다시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기쁨과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든 이웃이든 가정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생활, 은혜로운 교회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업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주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기업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불평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음으로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물질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구역을 통해서 작정 헌금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사오니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과 기업 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에 교회가 등불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북녘 땅도 복음화를 통해서 반드시 평화 통일이 되고 그곳에 무너진 교회가 건축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새벽기도회도 여러분 힘써서 참여하셔서 경건생활에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경건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은 우리 함동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은혜성장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노회에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만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가급적.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신학교가 화요일부터 개강입니다. 신학교 개강도 9월 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돌아오는 화요일날 개강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내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개강은 날짜를 9월 마지막 주로 했는데 수술을 하니까 이게 또 강의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학교에서 완전히 늦춰버렸어요. 내가 늦춰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알아서 늦췄어요. 할렐루야. 이번 학기도 강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 엄마가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보아 엄마는 육동남 집사님 따님이에요. 그 따님의 딸이 보아예요. 그 아이가 4살인가 3살인가 그런데 육동남 집사님을 따라서 예배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요. 그리고 와서 노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손들고 하면 같이 손들고 하고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을 쳐다봐 1시간 내내 이 아이가. 야 너는 어려서부터 거듭났구나.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아니 3살짜리 4살인가 3살인가 교회 와서 우리 손녀도 오면 놀기 바쁘지 무슨
나를 뭐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는데 얘는 움직이지도 않아. 딱 그 자리에 앉아 끝날 때까지. 특별한 애다. 예. 그 아이가 보아인데 그 보아 엄마가 떡을 보냈어요. 그 보낸 이유는 육동란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소천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라서 많이 못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갔지만 장례에 참여해 주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 엄마가 꼭 예수를 믿어서 그 가정에 다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떡을 드시면서 또 이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 엄마. 자,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서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 생활합시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며 은혜로운 교회 생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